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36페이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제 귀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넣고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40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믿음의 격려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새해가 됐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소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의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드라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행어가 얼마면 되니? 얼마면 되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면 되니?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니? 네가 행복하려면 얼마면 되니?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겠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얼마를 주시면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얼마면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만족스러운 인생 살고 행복한 인생 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세계적으로 잘 살고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많이 잘 살아졌잖아요. 근데 그 행복도가 경제 지표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탄 또는 이런 아주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자살률도 낮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그저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5남매, 10남매. 사실 부모님들이 돌볼 숨도 시간도 없고 물질도 부족하고 그래도 그때는 뭔가 힘들어도 정도 있고 행복하고 서로 위하고. 아멘. 지금은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됐지만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유대감이 떨어지고 행복도도 떨어지고 자살률은 세계 1, 2위를 다투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볼 때 과연 얼만큼 가지면 되겠니? 네가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니? 이렇게 묻는다면 도대체 얼마를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소금물과 같아 가지고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목마르고. 여러분 바다에서 소금물 목마르다고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배에 선원들이 물이 없어 가지고 아이고 목마르다 그래서 바닷물을 퍼서 마시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더 목마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수와 같아요. 생수와 같아요.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인간이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하다.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하는 욕구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욕구를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수면욕, 그다음에 또 성욕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 이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충족된 식욕을 충족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근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만족되면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더 높은 단계의 욕구.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면은 그냥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것이 충족되면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에요. 더 높은. 자, 그다음에는 안정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도 구하고, 그죠?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안정을 추구하죠. 이런 욕구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인간은 안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다. 그것이 충족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자,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호회도 만들고 그죠? 이런 것이 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예요. 자, 이것이 충족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존중의 욕구가 생깁니다. 존중이. 사람은 존경받기로 원하, 존중받기로 원하. 또 그것이 충족이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따라합시다.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욕구라는 거죠. 사람은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지요. 올라갈 때. 이제 아브라함 마슬로 처음에는 이제 뭐 자아 실현의 욕구 정도만 하면은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보니까 이게 다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얘기했다가 나중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욕구냐? 자아 초월의 욕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아 초월의 욕구. 이제는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자아 초월의 욕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더 큰 어떤 자아 초월. 자기한테 묶여 있으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 더 행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초월해야 돼. 저는요, 이 아브라함 마슬로는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아를 초월의 욕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마지막 욕구라면 그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 초월의 욕구를 얘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우주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블랙홀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 이 세상 것을 갖고 채울. 그러니까 초월을 얘기하는. 그럼 초월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자기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슬로우가 그것을 뭐 종교인들, 뭐 성인들 이런 분들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 초월의 욕구가 회복이 돼요. 해결이 돼요. 그것이 최종적인 욕구다.
여러분,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군 줄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행복했어요. 왕위가 그를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말할 때 아이고 다윗이 왕이 되고 성공자가 되고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노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는 목자일 때도 하나님 앞에 행복했어요. 믿습니까? 자기가 양을 치면서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행복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 성당도 있고 그래서 그가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행복의 노래예요.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할렐루야. 그 영혼의 참된 만족 속에서 정말로 초월적인 자기의 욕구를 채워가는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왕위를 얻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많은 돈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수많은 여인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헛된 데서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헛된 데서 행복을 찾지 말아요. 내 인생 끝났을 때 나중에 눈이 감겨질 때 아이고 내가 헛된 것을 찾아다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요? 네.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의 목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다윗이 결정적인 축복의 기회를 잡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회가 온다. 항상 기회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비굴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렴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그 준비된 믿음 가운데 온 거예요. 평상시 때 주님과 함께 잘 살기 때문에. 있습니까?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대였어요.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5도시. 예.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가사 이 5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호심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백성들인데 이 해양 세력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에 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이 골리앗은요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큰 위험이에요. 저는 이 골리앗을 생각할 때마다 코로나19가 생각이 나. 지금 코로나19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완전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구나. 그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여러분 키가 약 3m. 3m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3m 찾기 힘들어요. 키가 약 3m. 거인이죠. 거기에다가 청동 갑옷을 입었는데 청동 비닐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80kg. 몇 킬로요? 근데 별로 놀라지가 않네요. 80kg를 지금 몸에 자기가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 80kg. 여러분 80kg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이야 80kg. 그 다음에 놋 단창의 창날 무게만 해도 10kg. 창날의 무게만 해도 약 10kg예요. 그 창날을 드는 것도 힘들어. 근데 쫙쫙 들고 다녀요. 이런 사람이 옛날에 다 힘으로 싸우는데 딱 앞에 서가지고 1대1 대결을 외칩니다. 야, 너 다 싸울 필요 뭐가 있냐? 한 명만 나와. 나하고 싸워서 거기에서 결장을 내자. 옛날에 1대1 싸움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덜덜 떠는 거예요. 저 인간을 누가 싸울 거냐? 저 용서와 누가 싸울 거냐?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울 왕도 건장한 사람인데 앞으로 나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덜덜 떨고 있어요. 17장 11절을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진의 상황을 한번 나와 있죠. 우리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한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예, 두려움이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여러분 전쟁은요 사기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사기가 있어요. 싸울 거 아니에요. 사기가 다 떨어져 낙담하고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싸울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싸우겠어요? 누가? 위기였죠.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거냐? 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나와요. 다 크지도 않았고 몸도 작고 한 소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있는 사울도 안 되는데 예? 다윗이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는 그 다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가요 그 위기를 뭘로 만들었어요?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사위가 되고 부마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지금 위기죠.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오지요. 뭐 우리는 뭐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위기가 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준비된 믿음의 사람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되면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위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지 하나님은 그냥 축복의 기회예요. 뭘 보시는 걸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보여야 됩니까? 뭘 보여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19 위기죠. 근데 우리는 뭘 보여야 되죠? 다윗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윗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방역을 어기면서 막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이게 기회가 돼요. 기회가 돼. 지금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목동일 때부터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은 믿음이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를 가진 믿음. 다윗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룩한 분노가 되고 그 거룩한 분노가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밀어낸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무슨 분노라고요?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
왕이 되든 뭐 승리하든 그 상관없어요. 그는 그냥 목자로서도 행복해. 그런데 아니 지금 이 골리앗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모욕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떨고만 있어요. 뭐 마음속은 안 좋았겠지만 나설 수도 없고 그냥 그 공포에 눌려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그렇게 모욕받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어린 다윗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17장 9절 10절을 보세요. 17장 9절 10절 사무엘상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로 대결하자 이거예요. 나하고 대결할 자가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그 사람 그 군대가 이기는 걸로 하자.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고. 옛날에는요 1대1 서로 대결하고 또 싸움할 때 상대방을 막 모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화나냐 나와봐. 너희 중에 화나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욕하고 모욕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아무도 그런 걸 못 느껴. 분노를. 우리는 죽은 겁니다 지금.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죽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사울도 숨죽이고 있고 다 숨죽이고 있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경멸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어서는 안 돼.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이름을 낮추거나 나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그런데 이게 골리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이스라엘 왕 사울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도 장수들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 왜? 워낙 크기 때문에. 3m예요. 나갔다 하면 죽어. 누가 그 앞에서 찍소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소년 다윗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저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 이거는 혈기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혈기는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밀어낸 겁니다. 야 다윗아, 너는 견딜 수 있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견딜 수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네가 저렇게 모욕하는데 너 견딜 수 있냐? 부모를 그렇게 모독하는데 가만히 있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자식일까요?
자, 17장 26절을 보세요.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지금 키를 보는 거 아닙니다. 키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장이나 다윗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 이 분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노가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성전이, 그 거룩해야 될 기도의 성전, 예배의 성전이 막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막 그냥 야단이에요, 야단. 완전 시장터가 돼 있고 광두의 소굴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뭐 소매치기도 있을 것이고 또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 돼 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는 율법사들도 바리새인 다 침묵하고 있어. 다 자기들의 이익과 관계 있어. 다 침묵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더러워지고, 예?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저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시장 바닥이 되고, 그래도 분노를 못 느낀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 그 온유하신 예수님 가가지고 그냥 막 산을 둘러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쫓으시는 거야.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 아닙니까?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모욕받을 때, 주님의 교회가 모욕받을 때, 주님의 성도들이 모욕받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무슨 복을 받을까요? 무슨 복을 받을까요? 다윗이 됩시다. 다윗이 됩시다. 다윗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도록 주님의 교회들이 귀하게 여김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방황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우리가 울지 못하고 눈물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망하고 가는, 이런 마음 가지고 못하고 교회가 지금 망해져 가는데도 아무도, 교회가 그렇게 모독받고 개독교라고 하고 수많은 모욕을 받는데도 아무리 눈물이 흘리지 않아.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주의 종들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받는데 그래도 우리 속에 분노가 없다면 그 믿음을 갖고 무슨 복을 받을까? 다윗의 믿음, 거룩한 분노로 나타났어. 거룩한 분노로 나타났어. 지금 우리가 데모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의 장관들이나 또 장군들이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왜? 그들은 싸움을 많이 해봤어요. 다 옛날에는 총이나 뭐 대포로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다 몸으로 하는 싸움인데, 아니 저 골리앗과 내가 싸웠다가 난 죽어. 두 번, 세 번 겨룰 것도 없어. 그냥 나는 한 칼에 죽어. 그리고 사울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용사야. 여러분, 이 엄청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믿음. 그가 이런 용기가 생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나가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무도 나서지를 않잖아요. 어른들은 나서지 않잖아요. 어른들을 누가 나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서는 겁니다. 내가 나서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용기는 불운을 부셔버린다. 용기는 불운을 부셔버린다. 영어로는 Good courage break ill luck. 용기는 불운을 부셔버려버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운이에요.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용기가 그 골리앗을 부셔버렸어요. 다윗의 용기가. 한번 보세요. 자, 17장 31절 32절을 보세요. 17장 31절 32절.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러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 세상에 어른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이 소년 다윗이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그 장성한 어른들 군대들 사울을 다 있는데 사울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소년이 나가서 하는 말이 그것도 자기가 지금 전쟁 때 자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야 너 형들이 전쟁 때 나갔으니까 야 너는 가서 그 정도로 아직도 어려요. 그냥 심부름 군대에 징집될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가서 그 소리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야 저 골리앗을 이기면 저 사람 이기면 어떤 대우를 하겠는지 저 할례밖에 없는 할례가 없는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두 가냐 하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 사울왕이 부른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부른 거예요. 설마 보내려고 불렀겠어요?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겠지. 그죠? 불렀어요. 갔더니 그냥 조그만 애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이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듣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헛웃음 나면서 한쪽으로는 비애를 느꼈을 겁니다. 나설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서냐. 왕의 부름을 받은 다윗이 말합니다.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해치우겠다. 따라합시다. 저 블레셋 사람을 해치우겠습니다. 해치우겠다. 해치우겠다 지가. 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장수입니다.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가 가서 어떻게 한다? 해치우.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어린 다윗의 용기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목숨 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다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다 눈치만 보고 있죠. 근데 다윗은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에요? 그죠? 목숨 걸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럼 어떻게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도 그냥 그러니까 사울이 보냈어요. 용기가 가상해서 보냈더니 자기 갑옷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여러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가 본데,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가 본데,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 네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네 키를 의지하고 네 힘을 의지하는가 본데, 나는 너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용기 아닙니까? 이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를, 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또 시작.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잖아요. 여러분,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지금은 두려움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의 힘에 있는 게 아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야, 성패, 이 전쟁의 성패는 너희들의 그 전략과 전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좁은 길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렇게 힘이 있어서 왔냐?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데 하나님께 있어. 그 용기가 다윗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크세크 1세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사에서는 이 크세크 1세 때에 유대인을 시기했던 하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아주 이 유대인들이 잘 되는 걸 자기가 보니까 자기 이 사람은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하여튼 시기했어요. 그래서 수상군과 그 페르시아 제국 일대의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의 말살의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가 요청을 합니다. 사촌 동생인 자기가 딸같이 키운 왕후 에스더에게, 야, 너가 이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줄 어떻게 하냐? 지금 네 민족이 망하게 생겼어. 저 하만 때문에. 너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라. 그런데 여러분, 왕이 벌써 부른 지가 오래됐어요. 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은데 어떤 사람도 나갔다가는 그건 죽습니다. 죽어요. 왕후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모르드에게 에스더가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절대 금식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뭘 어기고요? 규례를 어기. 이 규례는 죽음의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용기예요. 죽으면 죽으리. 왕이 마음이 변한 줄도 모르고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규례를 어기고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믿음이 하만을 이기고 유다 민족의 말살을 막은 줄로 믿습니다.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한 믿음이 이 에스더의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용기 있는 믿음이 한 민족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믿음도 이 믿음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용기 있는 믿음 가집시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뒤로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렵지만 더 열심히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점점 내 믿음이 루즈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꼭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 믿음이 커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보여요. 이럴 때 후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따라합시다. 쌓이는 믿음. 여러분, 다윗이 용기 있게 거인 장군인 골리앗과 대결을 벌일 수 있었던 것, 이 나이 어리고 왜소한 다윗이 사울왕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적인 경험에서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경험. 여러분, 다윗은요, 이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수없이. 저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던 게 바로 기회예요. 네, 뭐 실패하고 좀 어렵고, 여러분 그거요,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좁은 길 교회도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길게 보세요. 이런 것이 쌓여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뭐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도 수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이지 맨날 푸른 초장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본인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크게 따라해요. 믿음은, 지금 집에 있는 분들도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세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크게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쌓이는 것이다. 쌓여요. 하나님의 만난 경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쌓여서 오늘 다윗의 믿음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이때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어떤 믿음으로 나갈까요, 지금? 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네? 하나님 살아계신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체질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울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사울이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너를 어떻게 보내냐 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사울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보세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장 33절 보세요.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너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떻게 싸우겠냐? 키도 큰데. 여러분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보세요. 36절 3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말하길 가라 가라 가라. 그래 알았다 가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죽을 만하게 힘들 때 여러분 곰하고 어린애가 싸운다는 게 쉽겠어요? 사자하고 싸우고 여러분 장정도 사자하고 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겼어요. 내가 볼 때는 저 골리앗이 조금 곰보다 크고 조금 사자보다 클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아멘 좀 해봐요. 다윗이 볼 때는 어차피 곰하고도 내가 싸워서 이겼고 사자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골리앗은 조금 큰 곰, 조금 큰 사자예요. 아멘 안 하시네. 자기가 볼 땐 그래요. 왜? 어차피 자기는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때도 이길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승리를 자꾸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꾸 응답받고 어려울 때 응답받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용기 있게 나가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조봉교가 지금 경험할 때 그래야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곰하고 이겼고 사자하고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 그 거인이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 따라합시다. 믿음은 쌓이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경험이 쌓여서 돼.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교회 앞으로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영적인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에? 아니면 이끌어갈 수가 없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겠어요? 지금 어려울 때 자꾸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앉아있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 쌓여있는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다윗에 쌓인 그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작은 성공을 계속 경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작은 성공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자존감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난 용기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 그거는 뭐냐면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용기도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성공을 크게 따라하세요. 작은 성공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어려움이 올 때 용기 있게 나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작은 영적인 승리가 내 속에 쌓일 때에 교회의 큰 어려움과 이 사회의 큰 어려움도 나갈 수 있고 박헌근 장로님처럼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지. 평상시 때 맨날 죽겠다고 하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용기로 주를 위해 죽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좁은 길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됩시다. 여러분 어떻게 나갑니까? 그가 용기 있게 그 쌓여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용기 있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주머니 여러분 이제 갑옷이 안 맞으니까 가리고 갑옷 다 벗어 던지고 평상시 때 그가 곰하고 싸울 때 사자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요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은 똑같아요. 다윗이 볼 때는 그것들이나 저것이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매를 가지고, 물매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런 공격 도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화살 같은 거예요. 굉장히 셉니다. 사실은 그 물매에다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다니니까 골리앗이 그걸 모르겠어요. 맨날 전쟁할 때 보면 그런 돌들이 날아오는 그걸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는 갑옷으로 딱 중모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야야,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하냐? 그럼 메뚜기야 물매? 맨날 내가 보는 게 그 물매인데, 예. 야, 그걸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혀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맞추셨을까요?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됐어. 그래, 됐어.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합격하신 거예요. 됐어.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니 화난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가서 그물 던져. 여러분, 그물을 잘 던져서 고기 잡았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거잖아.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좁은 길 교회의 승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만 승리를 경험합시다. 승리를 경험합시다. 큰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과 도전이 있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실천하고 승리하면 그 승리가 쌓여서 결국은 큰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큰 믿음은 더 큰 승리를 가져오고, 할렐루야. 그것도 큰 승리가 쌓여서 더 큰 믿음이 되고,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테르가 있어요. 여러분 파스테르 잘 알죠?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사람 10명 중에 들어가는 이 파스테르, 루이 파스테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래요. 이 사람이 백신의 아버지라고 돼요. 요새 백신이 중요하잖아요. 백신의 아버지. 이 파스테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기회는 뭐라고요? 준비된 자에게 찾아.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에게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은 위기의 옷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잡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 기회를 잡는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거룩한 분노로 나타난 믿음이었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작은 승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쌓여서 나타난 큰 믿음이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오. 큰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